우리 예수를 품고 우리 사람을 품는 우리 인브레스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올해 처음 보신 분들도 있죠. 우리 지난주 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또한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우리 또한 눈밖에 볼 수는 없지만 또 아름다운 눈을 가지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세 가지 우리 핵심 가치 가운데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복음, 두 번째가 심플, 세 번째가 선교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걷어내고 본질적인 것들에 더욱더 집중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가정, 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구에 우리 설교 영어 번역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한국어가 보다 영어가 훨씬 편하신 분들 있다면 여러분 가져가셔서 또한 영어 설교 번역본 함께 보시면서 또 함께 설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일리 디보션, 우리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부터 여러분들 확인 가능한데요. 아침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또 말씀을 듣고 또 직접 말씀을 찾고 읽고 또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아빠와 함께 있는 우리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다 끝나셨죠? 네, 우리 끝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성찬에 참여 가능한데요. 또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면 성찬에 참여 가능합니다. 대신 두 가지 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부모님 모두가 아이의 신앙을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또 제가 또 다시 한번 아이들의 신앙을 고백을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해 주신 아이들은 제가 미리 또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니까요. 우리 매월 첫 번째 주에 성찬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신다면 두 부모님이 성찬을 신앙 고백을 확인해 주시고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따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점검한 뒤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던 퀴즈 예배가 우리 두 전도사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지금 집에서 좀 쉬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퀴즈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또 오늘 함께 부모님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이들 잘 또 기쁨의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항상 건강을 위해서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우리 세가족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다시금 소그룹 모임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편성은요,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보신 다음에 목사님 나 바꿔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어떤 그룹이 배정되더라도 한 달간 특별히 매달 바꿀 예정이에요. 당분간은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서로 너무 몰라요. 그래서 좀 알아가기 위해서 당분간은 우리 매달 배정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스팀 정기 모임이 1월 14일 금요일 저녁 6시 반부터 9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우리 키스팀 시니어 아우팅이 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를 저희가 원래 28일 금요일로 잡았는데 29일이에요. 29일 토요일 날로 좀 옮겼어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2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좀 영어로 좀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또한 청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복음에 대해서 나누며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성적인 부분도 있고 물질적인 부분도, 진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3시 반부터 우리 4시 반까지 시작되니까요.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 티타임 교제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함께 우리 새가족 교육 이어서 이기입니다. 이기 새가족 교육 여러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분들은요, 우리 멤버십 신청 및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저에게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멤버 서약 및 사역 임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새가족 교육을 다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 안으로 제가 연락드려서 또 메이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신가 했죠 오늘요. 우리 멜번 서북교회에서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최정현 전도사님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도 한번 우리 함께 또한 찬양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스크 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갑자기 전도사님들이 몸이 안 좋아서 못 오게 됐는데 딱 그 타이밍에 어떡하지 막 제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랑 새해 인사를 문자로 주고 받다가 딱 그 타이밍에 또 연락이 돼가지고 전도사님 혹시 저희 교회 찬양 인도 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흔쾌히. 그래서 오늘 포인쿡에서, 포인쿡 어딘지 아시죠? 10시와 11시 반 두 번의 예배 인도를 하시고 1시간 걸려서 오셔서 또 오늘 1시 반과 우리 5시 예배에 또 찬양 인도로 섬겨주실 겁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십니다. 황금은요 들어온 입구에 준비되어 있고 또 온라인으로 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또 헌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2022년 또 1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또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또한 여전히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그 은혜를 붙들며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과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우리 아이들은 뒤쪽으로 나와서 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안 보이니까요. 우리 앞쪽으로 앉아주세요. 왼쪽에 애들 앉아. 안 보이지? 앞으로 애들 앉아. 그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저니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저니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합시다.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같이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아멘. 주님의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는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해.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왕 되신 주를 아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시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평안과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의 시간 찬양하며 높입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갑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주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다같이 왕께 만세. 왕께만 존귀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절하고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들 주를 시는 모든 입이 주를 시는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이 시간 존귀와 전능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왕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함에 우린 고대함에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왕께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 자 모두 주 앞에 무너질 줄 주 믿습니다.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생명과 권세 진리의 가장 주 높으신 권세. 주님의 시간 가장 경배하며 높도다.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을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코로나 확진자 속에서 우리가 그 확진자 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 나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시간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덮고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경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흘러넘치는 예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의지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왕께 만세 주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와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바라보며 2022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찾아오신 그 말씀의 능력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기념하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저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에 함께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 이번 달은 우리가 첫째 주에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달만 저희가 두 번째 주인 오늘 성찬을 나누고요. 보통 매월 첫째 주 주일날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런 의미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여기서 특별히 기억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각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매월 첫째 주 가슴에 다시 한번 각인하고 다시금 새기며,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주님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명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 몇 명들과 우리 또한 아이들 몇 명이 함께 참여하는데요. 이 사명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그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나의 부르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나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현재 저에도 설명드렸죠.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음 참여하신 분들 첫 번째 실을 뜯으시면요, 우리가 이 안에 우리 빵이라고 할까요? 떡이라고 할까요? 빵이 있습니다. 하나 더 뜯으시면 우리 잔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선 제가 오늘 혼자 분병을 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이 시간 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좀 묵상하며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분병하고 먹고 마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은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컨펌 받으시고 또 저한테 신청하셔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검증하신 자녀들만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좀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우리 내용을 함께 시간 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첫 번째 쓰를 뜯어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희생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또한 이번 한 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돕는 자로서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번 한 달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월 한 달 새로운 시작이라는 우리 주제로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첫 번째 내용을 못 들으신 분 있으면 우리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고요. 말씀 봉독 시간에 우리 스크린에 띄어드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준비하신 성경책, 혹시 성경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성경 앱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이제 함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바라보며 그 자비를 힘입고 그 자비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떠한 예배라고 했죠? 합당한 예배다, 그렇죠? 그것이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며 그 자비를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합당하다, 당연한 거다. 오히려 그러지 않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당연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부터 우리 3번에 걸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대상이 새로 생겼어요. 우리 시드니에서 저희 교회 말씀을 이렇게 보시는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강대상을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질문을 좀 할게요. 여러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여러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손 들어 보세요. A형, 나는 A형이다. 손 들어 보세요. 제가 보고 잘 조심하겠습니다. 자, 나는 B형이다. B형, 조금 적구나. 나는 C형이다. C형 없죠. AB형이다. A형 3분 계시네요. O형이다. 저희 교회는 A형이 가장 많군요. 저는 무슨 형 같나요? A형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떠한 혈액형이 더 좋은 혈액형일까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각각 다른 것이지 더 좋은 혈액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각자 다른 외모, 혈액형, 성격, 그리고 여러분 각각에게 다른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우리 은사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잘하는 거를 보통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잘 쳐요. 나는 노래를 잘해요. 나는 청소를 잘해요. 저 설거지 잘합니다. 설거지를 잘해요. 등등 무엇인가 자꾸만 내가 잘하는 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은사는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려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먼저 내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어떠한 은사가 좋은 은사인가 안 좋은 은사인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받은 은사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올바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목적과 반대되는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고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믿음의 성장을 떨어뜨리는데 나의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 어떠한 은사인가 보다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가, 이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지 않을까요? 은사를요 영어로는요 gifts라고 합니다. 그렇죠? gifts가 뭐죠? 선물이에요. 헬라어로는요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근데 이 단어는요 은혜를 말하는 헬라어인 카리스의 어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은사를 개발해 가지고 잘하는 것을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은사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gifts,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은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요?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다양하기에 은사도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 은혜에 따라. 어떤 선물? 다른 신령한 선물. 다른 신령한 선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우리 전도사님처럼 만들기도 했고요. 참 다양해요. 그렇죠?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분쟁과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따라 그 은사를 사용을 하면요, 이 다름이 오히려 엄청난 영적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에 몇 가지 은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 지도, 자선. 이것을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 예이지, 이거 외에도 다양하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은사가 더 좋고 어떤 것은 안 좋은 것이 아니기에 은사를 비교해서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인지, 누구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인지 비교할 필요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곧 그 은사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나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은사는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인가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사를 최선을 다해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 은사를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오히려 반대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더라도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은사를 주신 목적인 교회의 하나됨을 망치고 누군가의 믿음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한다면요, 그 은사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해 주신 목적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이 누군지 알아가며 더욱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를 주신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은사 사용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모두 똑같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사역하는 팀이나 이 부서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곤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아직 찬양팀이 없죠. 우리 전도사님밖에 없죠. 우리 정진 전도사님. 찬양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보통 찬양팀에는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기타를 한 번도 안 쳐봤거나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노래를 꺼버리는 사람이 찬양팀을 지원하지는 않아요. 보통 악기를 치던 사람,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양팀에 지원을 해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 해봤을 거예요. 아주 가끔 찬양팀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한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경쟁도 있고요, 그런데 자존심 싸움도 있어요. 잘 못하는 사람은 조용히 있어요, 보통은요. 근데 잘한다고,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잘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역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보면요, 스스로 옳거나 스스로 내가 이것을 잘해, 나는 전문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죠?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요? 실력이 문제인가요? 은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마음의 문제인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실력이 좋다는 마음,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더 잘한다라는 그 마음이 결국 다른 누군가를 때로는 무시하게 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예방하거나 혹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절 말씀에 바울은 자비를 힘입어 살아가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오늘 말씀도 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힘입으라? 은혜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봐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섬김과 사역도 마찬가지로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의지, 나의 열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혹은 이 은혜를 힘입지 않고 하는 섬김은 결국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에 의지한 채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의 인정과 자신의 이름만 드러날 뿐이지 그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자가 제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요, 결국 제가 하나님을 전하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버려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채, 나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채,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을 의지한 채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찬양받고 자신이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자와 찬양팀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모든 섬김과 사역의 자리에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2022년 인브레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은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너 자신을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마.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그리고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 라는 거예요. 너 내 은혜 아니었으면 지옥과의 존재밖에 안 됐어. 너 내가 베풀어준 자비와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다 하나님이 주고 내가 준 건데 그것을 네가 너의 능력으로 얻은 것 마냥 착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믿음은 누가 주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얘들아, 믿음을 누가 주지? God,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스톱.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이어서 볼게요. 시작.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너가 받은 그 믿음 앞에서 너가 누군지를 정확히 평가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자주, 종종,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작아요. 저는 믿음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저분은 보면 믿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 같은가요? 틀린 말 같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큰 믿음이 뭐고 작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믿음의 큰 것은 뭐죠?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믿음이 크고 작고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의 크기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큰 믿음일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중동에서 태어난 어떤 사나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을 대신하여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만큼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큰 믿음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보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너가 도둑놈이든 아니면 바리새인든 어떤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조차도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서는 너가 믿음이 한 요 정도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아유, 그래도 믿음의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면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이 믿음은, 너희가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믿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이 어떤가요? 작은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그 누구도 No one can boast yourself. 그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너가 받은 그 은사조차도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찌 믿음을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은사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너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며 교만할 수 있겠느냐? 또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누구도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았은즉, 자기 자신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뭐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히 뭐하라?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은사를 사용하라. 우리가 그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한다면요, 그 자리에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억하고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 앞에, 예수님의 믿음 앞에 우리 모두는 동일해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은사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교회가 하나 되게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가운데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를 각각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몸으로서, 몇 가지 몸이요? 한 몸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머리, 누군가는 팔과 다리, 누군가는 다리, 누군가는 발가락. 여러분, 발가락을 다쳐보신 분 계신가요? 발가락. 제가 태권도 검은띠가 2개가 있어요. 중학생 때 태권도 겨루기 대회에 나갔다가 제가 발가락이 좀 찢어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상대방을 힘껏 발로 보여드리겠고 차고 나서 상대 선수가 딱 넘어졌는데 저는 이겨가지고 야 하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상대 선수가 저를 바라보면서 야 너 발가락 그러는 거예요. 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보니까 약 1cm만 남겨놓고 다 찢어져가지고 덜렁덜렁덜렁하고 감각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프겠죠? 그 발가락 하나 때문에 일주일에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그때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는 날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전까지는 저희 부모님이 죽어도 교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가량을 제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이 발가락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후유증으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축구도 그만뒀고요. 발가락이 다 나은 다음에도 이 트라우마가 때문에 발차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태권도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그만두고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살도 막 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허벅지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커진 허벅지 때문에 모두 찾아왔을까요? 우울증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고작 발가락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란 몸의 각 지체들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갑자기 우리 두 전도사님이 못 오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것저것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제가 막 하면서 와 우리 전도사님들 그동안 수고했구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여러분의 모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거나 혹은 대충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서 제대로 뛸 수가 아니 때로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미션과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일 작은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은 더 큰 일이고 어떤 것은 작은 일 아니에요. 각자의 맡겨진 은사의 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는 부르심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부르신 거고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에 맞게끔 그 역할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스스로 높이거나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수요일날 이사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막 음식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오셔서 막 몸으로 해주셔서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와 같이 이제 밤에 이제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아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예배가 시작된 이제 2달 정도 넘었는데 벌써 1부, 2부 예배 합치면 우리 성인들 한 40에서 50명 정도가 오시거든요. 우리 자녀들까지 해서 60에서 70명 정도가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한 2달 정도 된 시간 안에. 그래서 저희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떤 역할이든 나는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 당신은 사모로서의 역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으로서 각자의 맡겨진 역할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무엇이든지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역할, 작은 역할 없습니다. 어떠한 역할든지 그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고 반대로 스스로 에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보잘것없는 역할이에요 라고 스스로 낮추지도 않으며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채 우리가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역할, 아무리 무엇인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봉사와 섬김은요 인브레스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맡겨진 역할을 또한 사역들을 너무 정말 잘해요. 너무 잘해 진짜. 근데 그것이 인브레스 교회의 비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 아래에 있지 않고 혼자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한들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얘들아 청년부 다니지 마. 교회의 성도가 먼저 돼. 청년부와 학생부가 오는 것보다 먼저 이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 왜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청년부도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들아 너희가 한 사람의 교회 멤버로서 성도로서 자꾸만 패시브한 교회 생활을 하지 말고 액티브한 교회 생활을 해. 어른들이 무엇인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필요한 것도 있다면 스스로 만들어내. 그리고 어른들과 우리 학생부 아이들 그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어른들과도 관계를 갖고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과도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뭐하라? 노력해라. 마찬가지로 우리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사역 임명을 합니다. 그렇죠? 사역 임명에 앞서 가장 먼저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브레스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멤버십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뭘 시키는 거예요? 사역 신청을 하고 사역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부서 때문에 교회에 나오거나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사역 부서의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교육 및 활동 등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도 건강한 섬김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이어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해줄 때까지 혹은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 필요한 것이 보이시다면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필요한 곳에 스스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어이 장전도사 일로 와봐 그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전도사님, 파트타임 전도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사역해 주세요.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파트타임 전도사인데 어떻게 내가 담임 목사처럼 생각하고 사역해? 혹시 지금 나 나중에 담임 목사 시켜줄 테니까 잘 보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것들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전도사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다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와 모든 활동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에 전도사 때는 보이지 않던 땅에 떨어진 주보와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곳곳에 꺼지지 않은 전등과 에어컨 또는 히터를 막 끄면서 뭘 걱정을 해요? 전기세 걱정을 하고 있고요. 식당에 정리되어지지 않는 의자나 테이블 위에 과자 부스러기, 건물 곳곳에 있는 거미줄과 먼지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화장실 휴지까지 모든 것들이 다 신경 쓰이고 막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고 이 교회 장로이고 권사라는 생각으로 섬겨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직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로 이 은사를 주시고 이 역할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브레스 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스스로 섬기며 나아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야 할 때 우리 저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진하여 스스로 또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은사 테스트라는 것이 과거에 유행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마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점수를 매겨서 내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이와 같은 숫자 또는 심리학 테스트가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당시, 우리 성경을 볼까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요,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러한 은사 테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사를 발견하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은 순종입니다. 내가 잘하던 못하던,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보았던 안 해봤던, 해봤냐 안 해봤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잘 되냐 못 되냐가 아니에요.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아니에요. 순종인가 불순종인가라는 거예요.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은사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와 교제를 할 때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즉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고 또한 그들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배소 4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는 목사로, 교사로, 누구는 전도자로 각각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지,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막 기뻐하며 그들이 영적으로 채워지고 세워지는지, 회복되어지는지, 성장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사람들과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서요. 사람들과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면요,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발견할 수 없어요.
은사의 목적은 그 영혼을 세우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며 회복시키며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주세요.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대화도 나눠보고 참여도 하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혹은 내가 아직까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때로는 음식을 해서 누군가를 대접을 할 때 그 사람이 막 회복이 돼요. 막 기뻐하고 지쳤던 몸과 육체가 회복이 되기도 해요. 누군가는 찬양을 할 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설교를 할 때, 누군가는 대화를 들어줄 때, 여러분 들어주는 것은 은사입니다. 열심히 그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할 때, 혹은 내가 무엇인가 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며 어떻게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여러분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때 기억할 점은요, 뭐가 필요하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니 여러분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종종 자신이 받은 은사가 뭔지 빨리 알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그분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사용하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을 통하여서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 드러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파악하기에 앞서 먼저 인내를 가지시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나아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며 은사란 무엇인가 좀 정리를 좀 말씀해요. 첫 번째, 은사는 무엇이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내가 잘하는 거, 그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잘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망할 수도 있어요. 표현이 좀 그랬다.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어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이 깨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은사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요,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반대로 나를 낮추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드러내고 높이는 겸손의 도구예요.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자꾸만 내 자신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은사는 부르심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 콜링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는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은사는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나의 시간, 돈, 에너지, 때론 나의 감정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통해서 나는 만족해요. 근데 나는 아무런 희생도 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나 때문에 죽어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뿐이지 절대 은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은사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고요, 동시에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줄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고요. 왜요? 그 은사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선물로 어떻게 하라? 아낌없이 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았으면서 내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 생색을 내거나 혹은 아까워한다면 이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겠죠.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요,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성도들의 영혼의 성장이 있지만, 반대로 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은사를 사용하면요,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생겨요. 그 결과 성도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을 때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이건 내 거야, 나의 능력이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은사를 통해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인브레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품고 특별히 지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끌어안는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좀 스스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해놨어요.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좀 하면서 하나님 2022년 하나님 나를 어느 곳에서 또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생각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 은사를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나요? 두 번째,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지루하지 않고 기쁜가요? 세 번째, 여러분이 어떠한 말과 행동의 모습을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회복되며 그들이 성장하나요? 네 번째, 여러분의 은사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사용하는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로 2022년 인버스 교회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지 이 시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좀 적용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좀 더 드릴게요. 다 적응 끝나시면 또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반응 가운데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헌금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어떻게 뭘 할 때 너는 기뻤어? 내가 어떤 말과 행동했을 때 너는 막 이렇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어? 이런 것도 때로는 나는 몰라도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도 알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여보 아니면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좋고요. 같은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혹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기쁘시고 또한 영적 성장의 열매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니더라도 이번 한 주 동안 그냥 고민해 주시고요, 물어보시고요, 질문하시고 답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 다 끝나신 분들은 이 시간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직 묵상 중이신 분들은 계속 또 묵상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섬김과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은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내가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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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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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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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제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구원을 또한 은사라는 선물로 주신 이제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 이 은사를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감사하며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주신 은사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신 은사를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지친 영혼들을 돌보며 그들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이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은사를 통해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시며 누군가의 지친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은혜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버지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들 쉽게 돌아오며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한 명 한 명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누가 영혼을 세워지며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22년을 동안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은혜를 이 시간 바라보며 그 은혜를 힘입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붙들고 의지하며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도구로서 지쳐있는 영혼들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지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지쳐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회복시키는데 무엇이 방해로 장애물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쳐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막혀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버지 우리 묶고 있는 그것을 이 시간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또한 직장과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요,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내가 코로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라이스트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때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아버지, 무엇이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습니까? 이들을 묶고 있는 것이 이 시간 풀어지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동행하심과 자유케 되어주시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신 주님을,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전체 함께 자유롭게 티타임 나눠주시고요. 우리 방문하신 분들,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은요, 우리 뒤에 방문자 테이블 있으니까 곳에서 우리 세가족 팀원들과 함께 교제 나눠주시고요. 우리 나머지 분들 교제 가운데 서로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세가족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3시 30분까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